멸망합니다. 그게 엄청나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 노아홍수랑 한 세트잖아요. 그거의 작은 세트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때를 설명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를 말하셨죠. 노아홍수랑. 그래서 이 세트를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롯이 중요한 이유는 요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거. 그 세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아니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경험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창세기 오셔서요. 아, 이거 멜기세덱에서 그냥 짧게만 건드리고 갈게요. 멜기세덱이요. 누구냐 하면 살렘의 왕이라 그래요. 그러면 살렘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지명이에요. 살렘이 여기다 저기다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있는 데가 살렘이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살렘이라고 하는 건데 재밌는 건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왕이 있다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제사장이자 왕이에요. 네. 첫 번째 제사장이다 왕이다는 의미가 큰 것이 뭐냐면 자, 18절입니다. 14장 18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재밌는 거 보면은 왕은 도망쳤네요. 그렇지 않아요? 왕이 뭐요? 왕은 잡혀가지 않았어요. 왕은 아까 거기 빠져가지고 도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잡혀가지 않았네요. 네. 누가만 그런데 지금 왕이 주민들만 잡혀가고 왕은 도망쳤어요. 지금 뭐예요? 그래서 마중 나온 건 누구예요? 왕. 왕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마중 나와요? 멜기세덱. 네, 근데 이 사람도 누구예요?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뭐와 뭘 가져옵니까? 떡과 포도주. 엄청나게 상징적이죠? 예수님이 뭐와 뭘 가져오세요? 이것은 내 살, 이것은 내 피. 다른 것도 가져나올 수 있어요. 근데 딱 뭘 가져와요?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라고 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알았다가 아닌 거예요. 따지면 살렘 왕 멜기세덱도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아닌 멜기세덱이 왕이라는 건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있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가 섬기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함께 제사를 드린 사람이에요. 지금 멜기세덱을 지금 뭐로 생각하고 보고 있냐면 실존 인물로 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멜기세덱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육신으로 현현해가 나타났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 멜기세덱이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를 공부하시면 더 깊어지는데 히브리서를 공부하면 멜기세덱이 누군지도 모르고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멜기세덱을 실존 인물로 했을 때의 경우의 수를 얘기하면 이렇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왕이니까 그의 민족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왔냐? 제사를 드려왔다. 라고 하는 게 의미가 깊어요.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은 누구의 땅이에요? 함의 땅이에요. 함의 후손의 땅이잖아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그분의 씨를
보유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해석이 나와요. 멜기세덱이 실존 인물일 경우. 이해되셨죠? 자, 또 다른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자, 그러면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알죠.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계시하고 있다? 멜기세덱에게도 계시를 하고 계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좀 더 확장화시키면 욥기서를 갈 수 있어요. 욥기서에서 욥도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죠. 욥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몰라요. 아니죠. 욥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욥기가 훨씬 더 먼저 써졌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욥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욥은 그냥 동방의 사람이에요. 맞아. 그렇다면 이 욥도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죠. 그러면 살렘 왕이 멜기세덱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 사람도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하지 못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막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다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가 올 거기 때문에? 예수님. 네, 그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요.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육체적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그 육체적 혈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똑같이 욥도 의인이고요. 멜기세덱도 의인이고요. 당시에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존재들이 있었다. 근데 아브라함만 유독 포커스가 받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의 혈통으로 오신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신다. 근데 저는 그게 옛날부터 좀 궁금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혈통으로 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지금 예수님하고 사단하고요. 어떠한 증명을 해야 돼요. 지금 절대 다수가 예수님 하나님을 안 믿는,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한 명을 택하는 거죠. 근데 그게 꼭 아브라함에서 오든 요백에서 오든 멜기세덱에서 오든 그게 왜 중요하냐고요. 예수님이 한 명만 택했다는 게 중요한다니까요. 근데 사실 멜기세덱도 천국 갈 거고 욥도 천국 갈 거고 네. 아브라함도 천국 가잖아요. 네. 근데 한 몇십 대 흘러서 네. 예수님이 난 게 몇십 대 전에 나로부터라는 게 왜 중요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시지? 예수님이 나신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어떻게 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원이야, 장로님? 그게 세팅이라니까요. 이게 이 사단하고 예언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한다예요. 나는 이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뭐 이렇게 날 거니까 뭐 그 뼈를 꺾지 않을 거고 뭐 그런 어떤 그런 예언들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메시아구나 그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거 제가 아니에요?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서 핵심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죄를 사한다가 목적이에요. 네. 근데 그 목적이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야지만이 이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Why? 사단은 이 혈통을 공격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요.
사단은 이 혈통을 막으면 이기는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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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나님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딱 설통을 딱 줬어요. 그럼 내가 지금 아브라함 택했어. 아브라함은 축복을 할 거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후손이 이 예수님이 될 거야. 그러면 사단은 뭐만 하면 돼요? 이 아브라함 혈통만 죽이면 되죠. 네, 그렇죠? 그러면 사단은 유리한 게임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뭘 아, 잡아야 되냐면 한 명도 안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이것이 결국에는 그 씨가 생명이라고 하는 믿음의 그 씨가 믿음의 계보가 결국엔 이어져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는 네. 택하는 건 없고 믿는 것만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음, 우리가 예수님을 택하는 거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택하는 거. 네네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예요. 그래서 그, 그 뭐야,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유대인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잖아요. 선민의식을. 그거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육신적 계보를 하기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제가 지금 착각했던 게 죄송한 게 제가 이거를 신약을 가르치는 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이닙사님한테 다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왜 그러시지 생각했던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말씀 안 드렸었네. 그래도 어쨌거나, 예. 중요한 거는 이게 지켜지는 것이 사단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신 요백에 하나님이 사단을 허락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단한테 조건을 딱 걸죠. 이건 안 돼. 예. 뭔 해야지 마? 생명은 해야지 마. 그게 이스라엘 계보에게 준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에게 조건을 건 거예요. 생명은 건들지 마. 그래서 사단이 연락에 공격하지만 뭘 못 건드려요? 생명은 못 건드려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그래서 용이 분노하여 여자를 낳은 아들을 남자를 낳은 여자를 공격하는 게 계시록 12장 이야기예요. 자, 이제 이해하셨으니까 오늘의 주제로 돌아올게요. 자, 지금 와서 멜기세덱이 왔는데 상징적으로 가져왔죠. 떡, 포도주. 이거는 이 사람이 전혀 아브라함에게 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 사람을 실존인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계시해 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해 줬고요. 멜기세덱이 나왔을 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누구로 인정을 했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11조를 드려요. 성경에서 나타난 첫 11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이상했어요. 왜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줬지? 네, 제사장이라서, 그죠? 그거는 계시가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쳐 줬기 때문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앞전에는 제사를 드리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게 없지만 노아도 제사 드리고 아벨도 제사 드리고 아브라함도 제사 드리고 다 하잖아요. 이것은 계시가 되었다, 알려줬다라고 인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계시가 됐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아브라함한테 계시를 줬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알려줬다고. 네, 노아에게 제사 드리는 거, 아브라함에게 이런 모든 것들이 미국식으로 커먼 센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한테 알려준 거네요. 멜기세덱한테도 알려주고 그쵸? 실존이라면 아브라함한테도 그게 알려주고. 상식으로 간 거예요. 네. 자, 이제 옆에다가 18절 옆에다가 성경절 하나, 둘, 셋, 네 개를 적을게요. 시편 110편 4절. 이미 다 아시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일단 적어볼게요. 시편 110편 4절. 히브리서 5장 6절 10절. 그리고 히브리서 7장 1절 11절 그리고 17절.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숫자예요. 자, 시간이 허락이 안 되니까 우리 시편 110편 4절만 읽고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읽어주세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네, 지금 예수님이 제사장 된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다. 자, 멜기세덱은 왕이자 제사장. 예수님 역시 왕이자 제사장. 요 포인트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왕이자 제사장이 멜기세덱이 뭘 가져왔다? 떡? 걷어주.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아브라함 만났을 때 그가 한 행동이 제일 중요해요. 19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까? 네. 네,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죠?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뭘 주세요? 그래요. 복. 네, 이것 때문에요. 별표 지어주시고요. 복을 주세요라고 해요. 자, 이 복이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요. 엄청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요. 내가 너 복 줄게 라고 했죠. 네. 그게 어디예요? 저기. 13장 후반부죠. 그쵸?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서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누가 확정해 주는 거예요, 이제? 멜기세덱이? 네, 이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확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어마어마한 의미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이게 정말로 놀라운 확언이에요, 확언.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니스사님이 누군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누가 나타나가지고 그걸 딱 컨펌 해줘요. 그럼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자, 이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멜기세덱을요, 예수님이라고 놓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되게 심장한 거예요. 우리도요, 누가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복 주겠다고 컨펌한 상태야. 이해되시겠죠? 그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그런데 이 복을 달라고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거를 듣고요. 너희 대적들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죠. 그리고서는 뭐라고 딱 선언하냐면 전쟁에서 이긴 것이 누구의 승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다라고서 딱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거를 순응합니다. 누구는 안 그랬냐면 사울은 안 그래요. 자기가 이긴 줄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겼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여기에서 그 사람이 선택한 건 뭐예요? 아무것도 챙기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거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것에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로 뭘 하냐면 10분의 1을 드린다예요. 똑같죠? 11조의 개념도요. 내가 지금 받은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드린 거예요. 지금 저는 뭐 11조를 그렇게 강조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어떻게 설명하려고 교회도 안 열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멜기세덱이 선포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오늘의 이제 주제가 가는 거예요. 15장 가보세요. 아브라함이 뭘 봤냐면 그걸 하고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이게 환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이제. 보이는 거예요. 듣는 걸 넘어서서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뭐라 그럽니까? 방패여 지극히 큰 상급이라. 네, 지금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요 지켜주는 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뭘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자신의 다칠까 봐? 안전을. 그렇죠. 왜 지금 자기가 몇 왕국을 공격했어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왕국을 공격했잖아요. 그러면 그가 느끼고 있는 건 뭐예요 이제? 불안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방패라고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훔쳐왔던 것들을 그냥 돌려줬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상급이다. 자신이 너의 상급이다라고 딱 소개하시는 거예요. 맥락이 서시죠? 그래서 2절에 아브라함이 주께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라고 하죠. 그리고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 네. 지금 오늘 이걸 하고서 건너뛰어야 돼요. 이건 나중에 또 연결되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서 강하게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안전, 그리고 복을 준다 뭐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복을 받을 게 없어요. 자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 온 이유도 뭐 때문에 왔어요? 자식 때문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단도직입적으로요. 무엇을 주려고요? 상급이라면서요. 뭘 주려고요? 나는 뭐가 없습니까? 자식이 없어요. 라고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나의 상속자는 다멕색 사람 엘리에셀이다 라고 하죠. 맞죠? 네. 자, 다메섹이라는 단어 또 어디서 나왔어요? 바울. 거기 또 나왔죠? 그리고 아까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쫓아가요? 다메섹? 네, 맞아요. 지금 이 엘리에셀이 등장하는 장면이요. 이 아브라함이 한 전쟁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메섹까지 쫓아가가지고 싸워 이겼다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쩌면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엘리에셀일 수도 있어요. 왜? 길을 현지인이잖아요. 길도 잘 알고. 지금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어떠한 이 개념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 바울이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복 달라고 자녀를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이래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딱 책임론을 누구에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줬죠. 내 집에서 길린 자,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기른 자. 기른 거예요. 어디서 데리고 와서요? 다메섹에서 데리고 와서. 자, 길렀다 그러죠? 정확히 확인하셨습니까? 길렀죠? 14장 14절. 누구랑 싸웠어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길리고 연습한. 네, 그렇죠. 지금 이 318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러지고 함께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도 누구예요, 지금? 길러진 사람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쫓아가 싸울 때 함께 싸운 사람이 엘리에셀이다라고 하는 연관이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연관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엘리에셀은 누구에게 가장 신임을 받아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신임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요. 엘리에셀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그림 보일 때 나이 많은 사람 생각하시잖아요. 그쵸? 그림 보면 다 엘리에셀이요. 엄청 나이 많은 노종이에요. 노종. 근데 이 엘리에셀은 이 개념이라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데리고 온 종이 아니에요. 이때는 아직 이스마엘도 태어나기 전이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한 70에서 80 사이예요.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이 사람은 다메섹 사람이죠. 그러면은 하란에 있을 때 오는 길에 데리고 오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린 사람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 어린 종에게 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그랬더니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고선 뭐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 별 보라 그러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6절 별표 1000개 치셔도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의 첫 번째 조상이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첫 번째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아까는 나는 방패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는 소개가 다르게 합니다. 나는 누구라고 합니까? 이끌어낸 여호와.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소개가 다르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그분을 소개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필요하세요? 아브라함이 그때에는 방패가 필요했나 봐요. 상급이 필요했나 봐요. 지금 또는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를 이 땅을 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여호와다라고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참 감동적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왜냐하면 지금 저희는 소돔과 고모라 가야 되니까. 이 이야기 여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누굴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서는 쭉 넘어갈게요. 그리고서는 이제 하갈, 이스마엘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약속하죠. 이스마엘 난리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18장입니다. 18장에 보면 네? 18장 가기 전에요. 네네네. 그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그 얘기 듣고 제사 그 지내면서 11절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게 중요해요?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우리 다음에 만날 때 건드려야 될 부분이 제가 건너뛰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의도를 가지고서 건너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한 방에 딱 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전에 소돔을 먼저 하고서 돌아오면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돔으로 온 거예요. 네. 자, 이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가야 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이 흥미로운 점은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 전에 누구에게 들려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자, 헤브론은 저기 위에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여기 있어요. 마물의 상수리 여기 있고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가서 하면 돼요. 멸망시키자면. 멸망시키려면요. 가보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천사 2명 데리고서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요. 자, 그 찾아가는 목적은 첫 번째는 아들에 대한 약속이에요. 근데 약속 잡고 간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그냥 지나가니까 아브라함이 당연스럽게 뭘 합니까? 손님 접대를 하죠. 그게 그때의 문화예요. 아 원래. 예, 문화예요, 문화. 그래가지고 특별히 이슬람도 그래요. 손님 와서 밥 안 먹이면요, 그거를 죄악으로 쳐요.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해요.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누가 하는 거예요? 롯.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이 접대했죠. 똑같이 누구도 하고 있어요. 롯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를 보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천사가 와서 접대를 하고선 아들 약속 받고 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서는 내가 17절이에요. 18장 17절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서는 아브라함이 나라가 될 거예요. 복 받고 막 해요. 그렇죠? 20절 읽어주세요. 제가 지금 너무 말 많이 해서 침이 마르네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려 하노라. 보고하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게 진짜인지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 나는 그렇다고요. 직접 확인하신다고. 직접. 자꾸 저도 끊겨요. 끊기네요. 제가 인터넷을 바꿀까요? 제가 문제면 제가 테더링으로 돌릴게요. 지금 어떠세요? 좋아요. 네. 아까 바벨탑에서 직접 오셨죠? 그렇죠? 네. 아담 하와 범죄했을 때도 직접 오셨죠? 네. 지금 소돔과 고모라도 직접 오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도 직접 오시죠? 지금 네. 그분은 듣고서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경험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리고서는 말하는 걸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렸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서는 아브라함과 되게 뭐라고 하죠? 좀 의미가 없는 대화를 해요. 처음엔 몇 명? 50. 50. 그리고서는 쭉 하면서 계속 이야기가 가요. 옆에다가 23장 옆에다가 23절 옆에다가요. 성경절 2개만 빨리 적을게요. 민수기 16장 22절, 사무엘 하 24장 17절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민수기 16장 22절, 사무엘 하 24장 17절.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이 한마디를 아주 심각하게 합니다. 25절 읽어주세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네,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계속 덤빈 거예요. 지금 처음으로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 정의라는 게 등장해요.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요, 심판에 관해서 어떤 게 정의로운가라는 대화를 하고 있다. 근데 이 심판이 어느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심판에 대해서 이 심판이 정의로운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되셨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항상 뭐와 연결시킵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시켜요. 맞죠?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의 대화가 소돔과 고모라의 전에 있었다. 정의로운가? 똑같죠? 지금 이 재림 전에도요. 어떠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요? 정의로운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근데 이게 정의가 로우려면 어떻게 하면 안 되냐면 그 수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 접근하는 거면 50명. 그렇죠? 점점 내려가가지고 계속 바게인 하잖아요. 그러다 몇 명까지 갑니까? 10명. 10명까지 바게인해요. 그러면 10명이라도 있으면 멸망하지 않는다로 가요. 그런데 10명 이하가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걸 홀드할 수 없다죠. 우리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좀 더 부르지. 좀만 더 불러가지고 4까지만 내려갔어도 멸망 안 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상징적인 거예요. 자, 계시록에 보면요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수가 그 의인들이 제단 아래서 언제까지 탐언을 해요. 그때 하나님 예수님이 그 수가까지 차기까지 조금만 참으라. 그래서 흰 두루마리 주시면서 그래요. 그 수가 있다라고 해요. 이게 수가 실제의 수인지 상징의 수인지 모르지만 흥미로운 점은 아브라함도 그 수를 제시했고요. 그렇죠? 의인의 수를 제시했고요. 계시록에서도요. 순교자의 수를 제시를 해요. 그건 악인의 수죠. 계시록은. 아니요. 계시록도 의인. 순교자의 수요. 아, 네, 순교자의 수요. 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 오늘 이거 근데 한 확인하면 명만 의인이 한 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말. 그것도 나오죠. 맞아요. 한 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만 있어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저도 말할 거예요. 그거는 어차피 요한계시록 가셔서요.
6장 가셔서 11절이에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라고 해서 순교자라고 하는 수예요. 지금 원희사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도 할게요. 26절 옆에다가 예레미야 5장 1절 26절이요? 예, 18장 26절에다가 뭘 적어 놓으시냐면 예레미야 5장 1절 에스겔 예? 22장 30절 적어 놓으세요. 에레미야 5장 1절 5장 1절 에스겔 22장 30절. 지금 똑같이 그 수에 대한 박해인이 나와요. 한번 해볼까요? 이왕 말 나온 김에. 원희 집사님이 에레미야에서 읽어주시고요. 이니 집사님이 에스겔에서 22장 읽어주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네, 나왔죠? 말씀하신 거. 이니 집사님.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로 나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네. 지금 의인을 찾지 못한다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표현에 다른 표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누굴 찾고 있다? 의인. 의인을 찾고 있다. 그게 첫 맥락이에요. 그리고 그 의인을 지킬 수 없는 때가 온 거예요. 왜? 악인이 너무나 충만해가지고 그제 이제 마지막 남은 의인마저도 삼켜질 때가 된 거예요. 왜? 롯이 자기의 딸을 누구랑 결혼시키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랑.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도 사라지는 상황이죠. 그때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이 합당합니까? 네, 합당해요. 마지막 때까지 안 구한다라는 거는, 자,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정의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요. 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말하면 롯이 의인이란 말이잖아요. 롯이 의인일까요? 그것도 말 나올 거예요. 롯은 의인입니까? 라는 거 할 거예요, 어차피. 좀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아브라함이요, 의인이라는 개념은 했잖아요. 네. 제가 정의부터 할게요. 정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의로운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죠. 네. 근데 우리가 정의롭게 생각하나요? 가끔 아닐 때도 있죠. 맞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이요, 지금 할 때 내가 지금 너의 아브라함이면 내가 너를 위해서 10명이라도 안 할게. 처음에 50명 안 할게. 너를 위해서. 그쵸? 계속 읽어보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할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할게. 그렇죠? 맞습니까?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두에게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셔야 한다예요. 맞죠? 예. 네. 자, 계시록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 항상 나오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똑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앞에서도 그 심판이 정의로운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명하시려고 그래요. 그 심판이 상대적인 정의일지라도. 똑같이 재림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이 그 심판이 정의로운가를 증명하신다고요. 누구한테 증명해요?
세상 아, 위에 그리고 우리에게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림 전에 일어날 사건이 어떠냐면 도무지 반박할 수 없는 악의 팽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처럼? 소돔과 고모라에서처럼.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전제 조건이 있냐면 한다는 거냐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십니까? 전제 의인과 악인을 안 들려요? 아니 들려요. 지금 돼요. 지금 돼요. 네. 음. 자, 다시 할게요. 23절 뭐예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하니까 라고 나오잖아요. 네. 이해되시죠? 네.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일어나야 될 건 뭐예요? 의인과 악인을 구분. 구분해야 된다. 자, 우리도 재림 전에 뭐가 있어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게 있죠. 맞죠? 그런데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때 어떤 일이 생겨요? 구분하기 딱 직전에 예수님이 내려와요. 아니죠. 고난이 와요. 아니, 맞아요. 고난이 와요.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어요. 롯이 그 천사를 영접하죠. 예? 그랬더니만 고난이 와요. 음. 그 고난을 통해서 뭐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롯은 의인이네요. 아, 됐어요. 좀만 기다리세요. 네. 그게 뭐냐면 롯이 의인인가? 음. 첫 번째, 롯은 의인이 아니에요. 그래? 네. 그런데 의인으로 치부가 된 거예요. 음. 아브라함이 지금 누굴 염두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다고 생각하고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롯. 그렇죠. 롯을 염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팅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팅상에서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은 하나님 역할이고요. 예? 아브라함은 이 세팅상에서 예수님의 역할인 거예요. 그렇죠? 왜?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를요? 롯을 세상에 포로되가 죽게 된 걸 구했죠. 근데 이제 다시 또 세상을 갔어요. 우리도 똑같죠. 구원을 받았어요. 예? 근데 여전히 세상에 살아요. 맞죠? 근데 이제 어떤 때가 됐어요? 심판할 때가 됐어요. 그럼 예수님은 누굴 걱정할까요? 우리 걱정하시겠죠. 맞죠? 그러면 결국에는 뭘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심판을. 그렇죠? 그래가지고 뭘로 잡아요? 그 수로 잡아요. 그러면서 정의롭게 심판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계속 지금 강조하는 거는 뭐다? 뭘 강조해요? 의인의 수.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자. 네. 그래서 심판이 있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건 뭐다?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천사가 가요. 되게 재밌죠? 흥미로운 점은 지금 보세요. 세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두 천사가 들어가요.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 아시죠? 우리 SDA면 한 번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 기별이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두 천사가 가서 한 말이 뭐예요? 소돔이 무너질 거니까 멸망할 거니까 나가라죠. 세 천사의 기별에서도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무너졌도다. 나가라. 똑같은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의인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다 진행하려고 하니까 벌써 50분이 돼가지고 제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지만 이거에 대해서 제일 생각하셔야 될 거는 재림전에 있을 것이 정의로운가에 대한 질문이 지금 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의로운가가 답이 되는 순간 더 이상 그 수라고 하는 개념이 한계가 오는 순간
핍박이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코로나도 그 하나의 일부가 될 수 있어요. 이제 핍박이 드러나게 되는 일부가 되는 거예요. 이걸로 계기로 우리가 전에 생각 못했던 방식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매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너무나 쉽게 바이러스로 매도할 수도 있고요. 테러리스트로 매도할 수 있고요. 여러 방법으로. 그래서 그 핍박이 일어나므로 뭐가 일어난다? 구분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구분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뭘 확신할 수 있냐면 재림을 확신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아보셨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한 10분 남았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아까 좀 다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도가 좀 늦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자, 33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네, 지금 하나님은 하늘로 다시 가셨고요. 천사 2명만 진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갔어요. 자, 이제 그 다음부터 하룻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뭐가 끝났냐면 정의로운가에 대한 조건절이 끝났어요. 이제는 진행이 되는 거예요. 19장. 저녁 때 두 천사가 언제 이르러요? 저녁 때. 얼마나 시간적으로 촉박한 줄 아시겠죠? 그날 저녁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어디 있습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달찍 하소서라고 하죠. 똑같이 한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이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시간 없어서 건너뛰었지만 근데 여기에서 롯이 3절 보시면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했더니 그들이 들어왔죠. 그리고 보면은 3절 보면 뭘 먹입니까? 무교병. 예, 무교병을 걷다는 건요. 급하게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이스트를 넣고 불리지도 못하고 정말로 이 사람은 저녁에 온 사람 그냥 당장 자고 갈 사람 행인을 잡아서 할 정도예요. 그 착하다라고 이거 했다고 의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기여가 됐다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 손님 접대하고 하는 문화.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핍박이 오죠? 그쵸? 어떤 핍박이 옵니까? 롯의 딸을 강간하기 위해서 옵니까? 아니면 롯이 데리고 온 손님을 강간하기 위해 옵니까? 손님. 네. 손님. 똑같아요. 우리도요. 우리가 똑같이 살잖아요. 절대로 세상은 우리 핍박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잖아요. 그러면은 대박 핍박이 와요. 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누굴 욕보이고 싶어요? 천사들 욕보이겠죠. 이 세상은 뭘 부정하고 싶어요? 복음을 부정하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오는 핍박은 내가 잘못해서 받는 핍박은 멍청한 핍박이에요.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핍박이면 그것이 우리가 구분되었다라는 상징이에요. 그런데 내가 잘못하고서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핍박한다고 착각하는 거는 정말로 바보 같은 생각이고요. 똑같죠. 지금 이제 그 매칭이 되시면은 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목적하는 건 누구다? 천사들. 사람들 우리에게 목적하는 것보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막 잡으려고 했죠. 그랬더니 롯이 정말 어디까지 갔냐면 자기의 딸을 내놓을 정도까지 갔어요. 좀 이상. 네, 이거에 대해서 막 네. 네, 여기서 네,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동성애를 얘기하더라고요. 남자들을 내놓으라. 네. 네, 동성애를 얘기하는 게 그 맞죠? 아, 저 여기에서 이거에 대해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게요. 예. 첫 번째로 동성애가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근데 일부 이거는요. 사람들은 그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동성애도 있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러면 니누에가 멸망하잖아요. 요나가 가가지고. 그럼 니누에도 동성애 때문에 멸망당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쵸? 요나가 가가지고 너네가 동성애 하니까 멸망한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도요, 이 사람들 욕보인다라고 하는 게 동성애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죄악이라고 하는 게 동성애가 하는 것이 죄악의 최고봉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거는 섣부른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일부일 수 있죠. 동성애는 죄악이니까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천사들을 욕보이길 원한다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사람들이 이 복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욕보이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 컨셉을 맞추기 위해서 등장한 게 동성애인 거예요. 동성애가 아니라 이 욕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어디까지 이 롯이 갔냐면 자신의 전부를 주더라도 뭘 지킨다? 천사. 부모님들. 천사를 지킨다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느 선까지 이 복음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라도 생명을 다해서라도 이 복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선까지 가야 한다라는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딸을 줄 테니까는 하라라고 하는 건요. 아, 괜찮아. 내 딸 가져. 아니, 이게 아니라 나는 그 정도까지 절대로 이 손님들을 내놓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강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지켜지냐? 눈이 멀어버려요. 이게 상징적으로도 똑같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핍박이 와요. 그 핍박에서 우리가 끝까지 견딘다라고 하는 자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눈 머는 거 말고요. 그렇게 할 수 없게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시죠? 7절 보세요. 이제부터.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죠. 자, 지금 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을 행한다 그래요. 그랬더니 9절 읽어주세요.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네. 자, 여기서 뭐라고 정리합니까? 우리의 법관. 우리의 법관. 네, 자 이제 제가 지금 몇 분 남았나? 마지막 한 5분만 더 할게요. 이 이야기가 왜 등장하는지 설명할게요. 자, 법관 나왔죠? 네? 19장 1절 봐보세요.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 안에 네, 자, 성문에 앉아있다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돼요. 성문에 앉는다는 건요. 사무엘하 적어놓으세요. 사무엘하 15장 2절. 사무엘하 15장 2절 읽어주세요. 압살롬 이야기예요.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이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네, 성문에서 앉아 하는 게 뭐냐면 법관의 일이에요. 압살롬도 뭐 하고 있어요? 법관의 역할처럼 가가지고 송사를 담당하잖아요. 나중에 이게 연결됩니다. 그러니까는 기억해 주세요. 지금 롯의 모양이 어디까지인지만 정리하고 오늘 끝내도록 할게요. 롯이요. 원래는 아브라함과 함께 어떤 사람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소돔을 이사 왔어요. 그러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포로 잡혀갔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갑자기 뭐가 된 거예요? 법관. 네, 어떻게 됐을까요? 왕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덕에. 그렇죠. 네. 아브라함 덕이에요. 그러면요, 이 롯이 지금 영위하고 있는 위치가요, 상징적으로요,
아주 우리랑 똑같아요. 아브라함 후광에 소돔 왕이 누구를 잘해줄 수밖에 없어요? 뭐, 롯을 잘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 롯이 있으면 아브라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롯이 소돔에서 아주 명망이 높은 사람이에요. 사실 자기는 그냥 같은 포로 처지였거든요. 아무것도 안 한. 그런데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그러면 이제 논리가 서는 거예요. 롯이 그래도 구해 주시네요. 일단 소돔에서. 그렇죠. 롯이 왜 아브라함을 따라가지 않고 소돔에 있었나? 거기에 개연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을 구해준 거는요, 전적으로 롯 때문이에요. 그러면 소돔 왕의 입장에서 소돔을 지키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롯한테 롯이 잘해줘야 있어야 돼요. 그리고선 롯한테 잘해주겠죠. 그럼 롯의 입장에서는 소돔에서 있는 게 자리 썩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이제 나이도 지긋해지니까 법관 역할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까지 하려고 그래, 이젠? 자기 딸까지 결혼시켜가지고 아예 하나가 돼버리려고 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적용시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요, 이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법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마치 도덕의 기준인 양. 그쵸? 똑같은 모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엔 우리가 있는 게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다 이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소돔이라고 하는 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되게 급하게 왔는데요.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롯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부터 그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정확하게 아브라함과 대비되면서 우리를 나타내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마지막 멸망이 앞서 있는 그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구나. 그걸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